듣는 자세부터 달라요. 순종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사모하는 말씀으로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새 생명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은 아말렉을 쳐라, 사람 있는 짐승을 다 죽여라 할 때에 나름대로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짐승들을 쳤지만은 백성의 여론을 따라서 세상 관례를 쫓아서 왕은 살려주고 살찐 짐승은 살려가지고 명분은 제사 드린 다음에 이왕 죽일 거 제사 드리고 죽으면 어떠냐 했지만은 사실은 욕심으로 살찐 걸 살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 살려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죽이라고 하면 나 죽이는 거 그게 믿음이다 하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말씀 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잘했다. 착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자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엘리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한 때입니다. 1절로 3절. 1절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잘 보지 못하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자리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아주 참 영적 흑암을 만날 때 엘리가 나이 많아 눈이 잘 보이질 않았는데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고 심령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아주 흑암의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는 엘리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시기함으로 말씀 듣기 어려울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 시대는 아주 참 말씀이 시기하고 영적 흑암을 만난 그러한 시대인데 벌써 이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다 불량한 깡패와 같은 자들이고 성전 안에서 간음죄를 짓고 아버지인 동시에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러한 자들이니까 뭐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한 시대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말씀 받을 만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어요. 엘리는 심해지고 아들들은 타락을 하고 말씀 받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참 심판이에요. 때 시대마다 사건마다 말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너무너무 흑암을 만나가지고 들을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양식이 없어서 기근당한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영적 기갈 상태인데
엘리 시대만 그런가? 오늘날의 이 시대는 얼마나 지금 먹을 양식 물이 많아요. 그냥 설교도 얼마나 풍성해요. 그냥 텔레비만 틀면 설교 나오고, 라디오 틀면 나오고, mp3 스마트폰에도 다 나올 수 있고, 설교는 풍성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합니다. 지금도 세상 잡된 것도 세상 것이 다 꽉 차가지고, 설교 속에도 그냥 세상 것이 꽉 차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참 힘든 시기한 때가 됐습니다. 북한이나 같은 때는 실제로 말씀 듣는 게 시기하고 설교 듣기도 시기한 시대가 됐고, 한국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너무 설교가 풍성한데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은 들어보기 힘든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꾸 말씀만 하면 이제는 요즘 시대 사람은 염증을 내요. 그냥 들은 말이다. 이거 또 전에 하던 거 또 한 거 아니냐.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하려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 세상주의, 옛날 얘기, 재미있는 거 꾸며가지고 그저 육신에 기만 즐겁게 하는 사욕을 쫓을 스성을 많이 둬가지고 육신의 향락과 오략으로 자꾸 기울어지니까 순수한 말씀 듣기가 힘든 이러한 기근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에스겔 시대 보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갖고 예언해요. 에스겔 13장 2절 3절 2절 인자야 너는 예언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대항하여 예언하여라.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지 못하고 자기의 영을 따르는 미련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우면 선지자여 화가 있을지어다 책망을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는 많이 들은 말씀이고 다 식상해야 하니까 이제는 자꾸 자기 마음에서 엉뚱한 허튼 소리를 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말씀을 변경시키고 혼란케 하는, 혼잡케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혼잡케 하지만 바울 사도는 말씀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를 벌벌 떨며 순종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절 때 벌벌 떨면서 순종했는데 말씀이 잘못될까봐 인간의 지혜와 세상 방법으로 말씀을 잘못 전하고 십자가가 가려워질까봐 벌벌 떨면서 말씀만 전해가려고 했는데 오늘날의 이 시대는 세상 인본주의, 세상 철학 이것이 풍성해가지고 신신학, 신부주의가 창궐해가지고서는 아주 말씀이 희귀한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다원주의 신학이 나와가지고 저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는 불교는 석가 믿어서 구원받고 유교는 공자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아주 혼미한 시대가 됐어요. 먹을 양식은 풍성하고 물은 풍성하고 설교는 풍성한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한 말씀의 기근이 든 이러한 때에 끝까지 말세 교회로서 말세 성도로서 옳은 신앙을 끝까지 세워나가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진리가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신앙,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 논리로 나가시는데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 누워라 하였으므로 사무엘이 가서 누웠다. 이제는 그 엘리 시대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다 흑암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입장이 못 되므로 흑암을 만났지만 사무엘이 많이 자라났어요. 보통 12살 정도면은
하나님의 성전 모든 절기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사무엘은 1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불러가지고 쓰시려고 사무엘에서 뭐라 불렀지만은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이 날 부르나 보다 하고 엘리 제사장 옆에 가가지고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께서 부르셔서 내가 여기 지금 왔나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깨다 보니까 내가 널 부르질 않았다. 가서 누워있어라 하고서는 돌려보냈습니다. 6절로 7절 6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 누워라 하였다.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다. 두 번째 또 사무엘의 사무라 분명하게 사무엘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무엘이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건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뭐 사무엘이 하나님 잘 알고 믿음으로 지켰지만 아직은 어리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하고 또 찾아갔더니만 내가 널 부르질 않았으니까 또 다 누워있어라. 8절로 9절이요. 8절 여호와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소년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워라.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하므로 사무엘이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세 번째 또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릴 때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내가 부르질 않았는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부른 거 보면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구나. 두 번째 정도는 좀 알아 먹어야 되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지금 너무 흑암을 만나니까 세 번째 가서야 그때서야 깨닫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다시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네 번째 음성이 들릴 때에 그때에 사무엘이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10절 그 후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시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이제는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장래되어질 일을 말씀을 해 줬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무엘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보면 아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시대 모세 모세야 너 선 곳은 거룩한 네발의 신을 벗어라 구체적으로 불렀고 바울 사도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러 그 담에석으로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분명하게 내가 왜 나를 피박하느냐 하고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불러서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개역성경에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 아예 지명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부르시고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불러서 개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따라서 영원한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다 개별적으로 지명에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때가 되면 부모를 통해서 부름받았던 아내를 통해서 부름받고 남편을 통해 부름받고 친구를 통해 부름받았던 개별적으로 다 이름을 기록하고 지명해서 불러내서 구원했습니다. 나는 부름받은 자다. 사무엘을 부른 것처럼 나는 부름받은 자다 하는 확신,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불러주고 택했다. 확실히 붙들고 나가면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들어가리라. 왜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에 넘어가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불렀다. 택한 걸 확실히 믿으면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이 뭐라고는 거기에 구원 있나? 저기서 뭐라면 저 흔들리게 됩니다. 나를 불러주고 택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 없어도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사무엘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름에 순종하는 건 개별적으로 해야 돼. 개별적으로. 뭐 우리 마누라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그저 천당 갈 때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나는 갈 거다. 전도하면 그래요. 그냥 남편들이. 개별적으로 믿고 개별적으로 회개하고 개별적으로 응답하고 가야만 천당 가지. 암만 뭐 부인이 잘 믿고 부모가 잘 믿어도 자기가 안 믿으면 혼자 지옥 가야 돼요. 그냥. 스가랴 12장 12절로 14절. 12절. 온 땅에 각 가족마다 따로 슬피울 것이니 다윗의 집이 가족들이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나단 집의 가족들도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레위 집의 가족들이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시므이 집의 가족들이 따로 울고 그 집안 여자들도 따로 울 것이며 모든 남은 가족들이 각기 따로 울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울 것이다. 예. 회개할 때 따로따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각 집안마다 따로 하고 남자 따로 하고 여자 따로 하고 따로따로 자기가 회개할 거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 따로 믿고 그래야지 각자 구원받는 거지. 집안이 잘 믿는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안 믿었는데 같이 뭐 함께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부르고 개별적으로 회개하고 개별적으로 믿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의 영광이 이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부를 때 개별적으로 그러잖아요. 개별적으로 사무엘아 모세야 아무개야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나갔으니까 개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자간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을 한 이 사무엘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면 한 말씀 한 손이 생명이 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대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마음이 좋대요. 그냥
마음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거 뒷사람에게 양보하자. 뒷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그 뒷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또 양보하자. 맨 뒷사람은 어떻게 해요? 뒷사람이 양보하니까 그냥 성전으로 나가버린대요.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그냥 암만 뭐 천사의 말을 해도 요거는 뭐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참 좋은 말씀이다. 그건 아무게 집사가 들어야 될 텐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남자들은 어떻게 은혜를 쏟는데요? 한 귀로 들은 다음에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한 귀로 싹 쏟아버리고 나가요. 여자들은 은혜를 어떻게 쏟아요? 양쪽 귀로 들은 다음에 입으로 다 쏟아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홀로 떠내려보내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는 생명의 말씀이다. 마음에 간직을 하고 그 말씀대로 명심해서 순종할 때 하나하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면 듣는 자세부터 달라야 돼요. 고넬료가 얼마나 참 사모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 33절 내가 즉시 당신께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신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싶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 지방의 지역사령관에 이를테면 경비 책임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니까 세도가 당당해요. 그냥 옛날에 일본 헌병들이 얼마나 세도 당당했어요. 거기 백부장이니까 그 지역 경비 책임자 같은데 당당한 사람인데 베드로는 환란의 때니까 도망다니며 복음 전할 때예요. 도망다니며 예수 믿는 그러한 그 베드로를 청해가지고서는 이 고넬료가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가 청했는데 당신이 오셔서 잘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도망다니며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청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엎드려 경배하니까 얼마나 참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50년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 사무엘처럼 고넬료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나이다. 무슨 말씀이든지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나가면 뭐 매 시간 은혜 받고 매 시간 믿음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말씀 자꾸 판단해. 전에 하던 말씀인데 이거 또 하네 이거. 자꾸 비판적으로 판단적으로 하다 보면 말씀이 생명이 안 돼요. 그냥. 종의 위치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 또 누가 종에 있어서 말씀 받고 잘 순종했어요? 다윗 또 하나 봐야지. 열왕기상 14장 8절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좇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예, 다윗의 신앙이 나와요. 내 종 다윗이 항상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무슨 말씀인데 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사무엘과 같은 신앙 아니에요? 순종하겠나이다. 전심을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쫓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표준에 자기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 표준한 정직한 일만 행하니까 내 마음이 딱 맞잖아요. 그냥 목동을 들어서 왕 삼고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줬습니다. 사무엘의 심정, 다윗의 심정, 고넬료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귀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부르실 때 반복적으로 불러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 사무엘은 몇 번 불렀어요? 4번씩. 4번째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 불러나갈 때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 안 해요. 2번, 3번 끝까지 불러가지고 일어나갑니다. 아브람도 뭐 갈대우르에 살 때에 본토친 아비를 떠나내기 전 땅으로 가라 할 때 한 번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갈대우르에서 부름받아 순종하다가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 또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 살만하다 하다가 거기서 또 자리 잡고 나가려고 하니까 또 불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마 좀 틀어가지고 순종을 못했는지 아버지 죽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란에서 또 다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 끝까지 불러가지고 일하시니까 즉시 순종하는 게 복 있는 자예요. 처음에 부를 때 계속 불러도 이제는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 징계가 나타나요.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그러는데 불순종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로 도망간다고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냥 회개하게 만들고 바닷속에 빠추게 오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한 다음에 다시 니느웨에 가서 기어코 복음 증거함으로 니느웨를 구하는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즉시 순종했으면 풍랑 안 만나고 바다에 안 빠치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요. 반드시 사명자를 부르고 구원하는 자를 부를 때는 끝까지 부르니까 즉시 순종하고 예하면 징계받지 아니하고 풍랑 안 만나고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자관 사무엘처럼 말씀 없어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매 사건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고를 심려보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절로 13절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는 그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 엘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겠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사무엘을 급하게 불렀나? 원래 이게 제대로 하려면 선자를 세운 다음에 말씀이 임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선자 되기도 전에 부른 건 그만큼 엘리의 가정의 죄악이 하늘에 찬 겁니다. 지금 차가지고서는 아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엘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제사장의 가정 아니에요? 암만 제사장이랄지라도 죄가 들이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모르는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경고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사무엘을 불러가지고서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를 짓는 건 스스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길이에요. 말씀 어기고 죄를 짓는 건. 아는 죄라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배운 엘리 아들들의 죄는 무슨 죄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둘째는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가늠죄를 짓는 악행을 행하고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모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건 알만한 죄인데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서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 집안에 대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해요.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걸로 족하지 말고 알고 깨달은데 얼마나 내가 순종하나, 소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원을 한나처럼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은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참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14절부터 또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니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 숨기지 마라. 만일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아주 그냥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예고를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감히 말을 못한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 또 그 아들들에 대한 심판 2장에 말씀을 했잖아요. 아예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홈니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는데 그거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 못하고 있는데 엘리가 불러서요. 엘리는 벌써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도 받았으니까 무엇을 말하는데 하나도 빠지지 말고 내게 다 말하라. 말 숨긴다면 하나님이 벌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1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다 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니 엘리가 말하기를 그분은 여호와시다. 그분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여다.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을 들었어도 엘리는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고 그냥 수긍을 했습니다. 좀 회개하며 통에 자복을 하며 좀 회개해야 될 엘리인데 사람이 좋기만 하니까 그냥 선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있을지어다 하고서 통에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좀 어느 정도 소망이 있을 텐데 회개하지 않아. 이때라도 회개하고서 무엇부터 해야 돼요? 엘리 두 아들을 그냥 아예 제사장에서 파면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장에 가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법계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이 죽었는데 파면당하면 전쟁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살 텐데 이때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대로 그냥 선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될 걸 그대로 향할지어다 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그 말대로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19절로 21절. 19절. 사무엘이 성장에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범죄하고 경고에도 듣지 아니한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순종함이 어리지만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사무엘은 하나님 함께 해줬습니다. 19절에 그래 사무엘이 성장해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단에서 부활세배 전국적으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자로 알고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리지만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선자를 세워서 타락한 그 시대를 바로 세워나갔는데, 우리도 이 사무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받고 순종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